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두 때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무엇과 무엇이었죠? 지나간 때와 남은 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지나간 때가 있었습니다. 이 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었던 때, 하나님을 몰랐던 때,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뜻 전혀 생각이 없고 했던 그런 그 때였죠. 그래서 이 부패한 내 본성, 내 욕심, 욕구, 욕망대로만 살았던, 하나님과 상관없이 흘러가는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남들처럼 그냥 그렇게 살았던 그런 때였던 겁니다. 이런 때 우리는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었고 이 본성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면서 수만 가지의 죄를 지으면서 살았었지요. 베드로 사도가 말해주는 것처럼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우상 숭배 같은 이런 짓거리들을 하면서 살았던 겁니다. 근데 감사한 건 뭐죠? 이 지나간 때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줬다 이 말입니다. 지나간 때 우리가 지은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심판을 받고 대가를 치렀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용서해 주셨다 이겁니다. 자, 어떻게 용서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 출애굽기 읽은 것대로 하자면 6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 덕분에 용서해 주신 겁니다. 내가 받아야 될, 내가 지나갈 때 지었던 모든 죄에 대한 심판과 저주를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다 퍼부으신 겁니다. 심판을 안 하신 게 아니고 다 해버리신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러면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겁니다. 이게 뭐 너무 감사한 것이죠.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 이렇게 죄 사함을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이제는요, 남은 때를 바라보는 겁니다. 자, 지나간 때에 지었던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준 게 너무 커요, 그 은혜가. 그래, 이제 내 남은 때, 내가 이 세상에서 얼마큼 더 살 수 있을지, 내가 앞으로 몇 년을 다 살 수 있을지, 그 남은 때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민은 뭐냐면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앞으로 도대체 몇 년을 더 살 수 있을까? 이걸 세어보는 거예요. 헤아려 보면서 이거 내 남은 때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 고민이 있는 겁니다. 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하면서 사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는 내 정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생각, 내 욕심을 꺾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궁금해하면서 고민하면서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지나간 때와 남은 때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때에 대한 생각이 분명해요. 아주 명료해요. 때에 대한 생각이.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때를 말해줍니다. 또 한 가지.
7절 앞부분 우리 같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아멘. 또 하나의 때 만물의 마지막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앞부분에 나오죠. 만물의 마지막. 자, 만물이 뭐예요? 만물. 그렇죠. 이 세상에. 우리 성원사님이 소리로도 이렇게 다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 세상의 모든 존재 그런 거죠. 자, 하나님께서 지으신 온 우주 만물을 말하는 겁니다. 자, 만물의 처음도 있었죠. 만물의 마지막이 있다는 건 만물의 처음이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삼위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존재하는 게. 그래서 원래는 무의 상태였습니다. 없음의 상태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만물의 시작이 된 겁니다. 만물이 시작된 것이에요. 원래 존재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지으신 거예요. 없던 것들을 어떻게 해요? 있게 하신 겁니다. 저 우주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거기에 있는 수많은 것들을 다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시작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하나님을 알파라고 묘사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나는 알파가 그런 뜻입니다. 만물의 시작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알파가 뭐냐면 그 헬라어 스펠링의 첫 자가 알파입니다. 오메가는 마지막 글자가 오메가예요. 그러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을 알파라고 합니까? 시작을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그런 거예요. 자, 하나님이 지으신 온 우주 만물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다 했습니까?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댔어요? 참 좋았다. 이게 너무 약한 거예요. 너무 좋았다. 참 좋았어요. 요거는 우리 애들 숙제 선생님이 도장 찍어줄 때 하는 느낌이고, 하나님이 지으신 온 우주 만물은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흠이 없어요. 하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세상 어디를 봐도 찬송과 감탄과 감격밖에 안 나오는 너무너무 완벽하고 아름다운 세상이었던 것이에요. 자,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도 그렇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 사람과 이 피조 세계의 관계도 너무 아름다웠어요. 자, 그런데 이 우주 만물을 심각하게 타격을 준, 심각하게 파괴한 사건이 하나 있었죠. 망가뜨린 사건. 사람이 죄를 지은 거죠. 죄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만물의 대표자가 사람이었어요. 사람을 제일 마지막에 창조하시잖아요. 딴 거 다 만들어 놓으시고 나서 사람을 제일 마지막에, 왜냐하면 사람이 가장 중요한 존재였기 때문에 피조물 중에서는. 그러면서 사람을 대표자로 세운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죠. 죄를 지으면서 일단 사람 자체가 파괴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이게 끔찍하게 타격을 입었어요. 이게.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깨어져 버린 것이죠. 왜 사람들이 그렇게 싸우고 막 미치도록 죽이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죄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파괴했기 때문에 그래요. 게다가 사람과 이 자연세계의 관계도 다 깨어졌습니다. 뭐가 그렇게 만들었다고요? 죄가 그렇게 만들었다고요. 자,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 창조하셨잖아요. 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누가 통치하시냐면 하나님이 통치해 가세요. 언제까지요? 만물의 마지막 때까지. 만물의 처음부터 만물의 마지막을 하나님이 통치해 가시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누가 파괴했다고요? 사람이, 인간이 망가뜨린 거예요. 죄를 지으면서. 창조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파괴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데 어떻게 해결해 가시냐면 이 죄를 해결해 가시면서 이 만물의 역사, 세상의 역사를 통치해 가시는 거예요. 쭉 해결해 나가시는데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해 가셔요? 어떻게 해결하셔요? 누굴 보내셔요?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 예수님 오셔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죄를 해결하셨잖아요. 이게 가장 근본적인 해결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다음에 누굴 보내셨어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다음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하시면서 성령의 역사로 구원해 가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오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은요,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교회를 세우시는 이런 교회의 역사도 통치하시고 주로 그 다음에 일반 세상도 하나님께서 통치해 가세요. 근데 이 세상에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면 그때 누가 오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서 이 만물의 역사도 끝이 나는 것이에요. 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세상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통치해 가세요.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심각한 타격을 입혔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시면서 계속 이끌어 가시다가 마치 누가 오셔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서 세상 역사를 끝을 내시는 겁니다. 만물의 역사도 끝을 내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만물의 마지막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을 오메가라 그러는 거예요. 다시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무슨 뜻이라고요? 만물을 시작하시고 만물을 통치하시다가 결국 만물의 마지막을 가지고 오실 그런 분이시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 사도 베드로가 해주는 얘기가 뭐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나간 때에 대한 감사와 남은 때에 대한 그런 열심, 또 하나 뭐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이런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 양무리 교회 같은 이런 교회는 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이 때를 같이 살라고 이렇게 묶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온 이 때를, 이 중요한 때 아닙니까? 이 때를 같이 살라고 교회로 묶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이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해주는 건데, 특별히 이거는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하고, 사랑하고, 대접하고, 섬기라. 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이. 그럼 이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다시요. 기도하고, 사랑하고, 대접하고, 섬기라. 자, 두 분만 시작. 피곤하실 텐데 어떻게 네 개나 기억을 다 하셨어요? 다시 기도하고 사랑하고 대접하고 섬겨라. 이렇게 기도하고 사랑하고 대접하고 섬기면서 살라는 것이에요. 자, 첫 번째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본문 7절 보시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왜 그러므로라고는 말을 했을까요? 가까이 왔으니까 지금 때가 특별한 때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고요. 근데 어떻게 기도하래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게 기도하기에 가장 적절한 상태입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내가 지금 숨 쉬고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때가 어떤 때인지를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다는 것을 기억하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것이에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해라. 이게 명령입니다. 명령.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명령인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 어떤 때를 살고 있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지금 이렇게 느슨하고 이렇게 풀어져서 살아도 되는 건지, 내가 지금 그렇게 살아도 되는 건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깨어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깨어 있을 수 있도록, 각성할 수 있도록, 이런 걸 이렇게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내가 이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중요한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좀 도와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될 텐데 힘을 주시라고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 기도하면 정신은, 이게 참 희한한 관계예요. 기도해야 깨어나요. 기도해야 정신을 차리게 돼요. 근데 정신을 차려야 기도를 또 해야 돼요. 뭐가 먼저일까요? 자, 기도해야 정신을 차리게 돼요. 근데 정신을 차려야 또 기도를 해요. 뭐가 먼저일까요? 기도해야 정신을 차리게 되고 정신을 차려야 기도하게 되는데 뭐가 먼저일까요? 기도가 먼저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 우리에게 강력하게 하는 명령이 뭡니까? 기도하라는 기도.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라는 것이죠. 도대체 네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가 언제냐 지금. 네가 지금 어느 시점을 살고 있는지 이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때에 걸맞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교회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양무리 교회가 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운 이때에 이 양무리 교회가 세워지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서 어떤 모습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인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이거는 말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실제. 생활하는 게 참 피곤하죠. 할 일도 많으시고. 근데 제가 봐도 할 일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너무 많은 것 같긴 해요. 네? 자, 그래도 어떻게 됩니까? 기도를 못할 정도로 많으면 안 됩니다. 네? 기도를 못할 정도로 할 일이 많으면 안 돼요. 기도가 더 중요한 겁니다.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기도하면서 살 수 있을까? 내 생활을 좀 재편성을 좀 해야 돼요. 내가 하고 있는 게 너무 많다면 좀 가지치기를 좀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내가 하는 그 많은 일들이 정말 중요한 건 아니지, 안 중요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내 생활 중에 많은 그거 중에 그거를 안 해도 죽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안 해도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좀 가지치기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야지요. 너무 많으면 기도를 해야 되는 마음도 없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생각도 없고 내가 지금 기도해야 된다는 의식도 사라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라고 하는 이 명령 앞에 내 생활을 좀 재편성하고 재구조화시키는 것이죠. 그러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짜맞춰야 되는 겁니다.
요게 예수님의 재림을 앞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인 것이죠. 첫 번째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두 번째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본문 8절 같이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중요한 두 단어가 있죠. 하나는 무엇보다도. 무엇보다도 사랑해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딴 거는 많이 한다? 이거는 가장 중요한 걸 안 하는 것이에요. 가장 서로 사랑하는 게 먼저인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사랑하나요? 뜨겁게 사랑. 뜨겁게 사랑하는 게 뭐예요? 열렬히. 열렬이라는 말은 잘 못 듣는 표현이잖아요. 그죠? 근데 열렬히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열렬히. 뜨겁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적당히 사랑하는 건 없습니다. 에이, 그래도 한 교회 다니는데 미워할 수는 없지. 이런 게 아니고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자,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많은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얼마나 많아요. 오늘 하루만 해도 지은 죄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많은 죄를 용서해 주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 자, 그런 종류의 사랑을 베드로 사도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베드로 사도.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람은 심지어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이에요. 나 예수님 몰라. 예수 꺼내지 마, 그 얘기. 나 예수 몰라. 그리고 막 저주까지 한 사람이에요. 사도 베드로가.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 막 저주는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도 베드로는 막 예수님한테 저주까지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의 죄도 용서해 주신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나중에 부활하셔서 베드로 만나신 다음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한 사건이 너무 마음에 걸려서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면서 이제 갈릴리 바다로 그냥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러고. 아니,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신 사명이 있는데 더 이상 물고기 잡지 말고 사람 먹는 어부가 되라고 그 부르신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는데 이게 마음이 회복이 안 되니까는 그냥 물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물고기 잡으러 가고 싶은 게 아니고 그냥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물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이러는 게 베드로가. 예수님 그 베드로 만나셔서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내가 예수님 사랑한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3번이나 질문하니까 이 베드로도 고민하다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이건 실제였거든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기는 했지만 그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진짜였던 거예요. 그 상황이 무서워가지고 예수님을 모른 척 하긴 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이건 진짜였던 겁니다. 그래서 솔직한 마음을 예수님한테 고백을 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회복이 된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기의 진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자기도 확인하고 그걸 예수님한테 고백을 하고 예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을 경험을 하면서 내 양을 치라고, 내 양을 먹이라고 그 부르심을 다시 주시잖아요. 그런 걸 경험하면서 베드로가 회복된 겁니다. 베드로야말로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허다한 죄를 덮어준 이 사람. 너 나 부인했었지? 응? 아주 그냥 저주까지 했더라 너? 이러면서 베드로를 쳐내신 게 아니고 그건 하나도 안 물으세요. 예수님이. 너
그 봐라, 나 부인한다 그랬지? 이런 거 하나도 안 물으세요. 베드로를 만나신 다음에 너가 나 사랑하느냐? 이것만 물어보셔요. 그러면 됐다 이러는 거예요. 됐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 사랑을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런 말을 할 때 베드로는 정말 아는 거예요.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우리가 받은 사랑은 그런 종류의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서로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죄를 덮어주는 사랑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성도들이 교회 생활 함께 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고 아주 마음을 찢어 놓을 수도 있지요. 아니, 세상 사람들도 날 그렇게 힘들게 안 했는데 어째 교회 안에 있는 인간이 나를 그렇게 할 수도 있지요.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내 마음을 그렇게 힘들게 한 그 사람의 죄를 덮어주라 이 말입니다. 왜요? 내 죄를 먼저 덮어주셨으니까, 용서해 주셨으니까 너도 그렇게 용서하라고 하는 것이죠. 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온 이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요. 특별히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을 용서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또 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운 이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서로 대접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대접하면서. 본문 9절 같이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서로 대접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대접받기를 원하지 말고, 하여튼 이 참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이게 딱 대접받기를 원하는 사람 있잖아요. 늘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러고 중요한 자리는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하는. 그래서 또 대접받기를 원하는. 아이고, 이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정신과 영 안 맞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원하시는 건 뭡니까? 대접하라 이거예요. 근데 대접하는데 어떻게 해요? 원망 없이 대접하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궁시렁궁시렁 대지 말라 이 말이요. 궁시렁궁시렁 대지 말고 그냥 원망 불평하지 말고 기쁨으로 기꺼이 서로 대접하라는 겁니다. 어떤 분을 보면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근데 계속 궁시렁궁시렁 대는 거예요. 뭐라 계속 말을 해가면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뭡니까? 원망 없이 불평하지 말고 기쁨으로 기꺼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자, 이 궁시렁궁시렁 대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겠죠. 그러면 아싸리 안 해야 되겠다. 이러면 안 되고 해야 되는 것이에요. 서로 대접하는 것이, 성도들끼리 서로 대접하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원망 불평이 없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 내 마음에 이 원망 불평이 생기는 거 좀 제거해 주시라고. 이거 갖고 좀 실험하면서 내가 기쁨으로 기꺼이 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이러면서 대접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만물의 마지막, 가까이 온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인 겁니다. 서로 대접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 또 하나 뭐예요? 서로 섬겨야 되는 겁니다. 본문 10절 같이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라는 건 서로에게 봉사하라 이 말입니다. 서로를 섬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을 섬기는 곳이잖아요. 근데 주님만 섬기면 되는 게 아니고 성도와 성도들이 서로 섬기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발휘해서 내게 주신 은사가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특별히 잘하는 거, 그런 걸 하나님 주셨잖아요. 그런 재능도 주시고 관심도 주시고. 저 같은 사람은 음식 만드는 거 참 못해요. 레시피를 읽어봐도 못해요.
소금의 양을 똑같이 넣어도 제가 맛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은 이런 거 필요 없어. 그냥 하는데 맛있어요. 뭐 대충 가는데 맛있어요. 은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그러니까 어떤 재능이나 소질이나 관심, 이건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근데 이걸 왜 주셨다고요? 섬기라고. 서로 섬기라고 이런 걸 주셨다 이 말입니다. 청직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내 거라는 게 아니고 내 어떤 은사나 재능이나 소질이나 관심이나 이게 원래부터 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라 이 말입니다. 그냥 나는 맡은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주신 걸 어떻게 해요? 발휘해야죠. 누구에게요? 다른 성도들에게. 그러면서 대접하면서 섬기면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온 이때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 첫 번째, 기도하고, 두 번째, 사랑하고, 세 번째, 대접하고, 네 번째, 섬기면서. 그리고 11절 앞부분도 보시면 같이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자, 말할 때는 어떻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말해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서 뭐 다른 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을 할 때 어떻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신중하겠습니까? 얼마나 조심스럽겠어요? 얼마나 진실하겠습니까? 자, 그렇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말을 할 때는. 그리고 봉사하고 섬길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이 말입니다. 무언가를 봉사하고 섬길 때 하나님께 힘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난 정말 자신이 있는데요. 이러지 말고 아무리 자신 있는 것이라 해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아주 사소한 것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하는 사람이에요.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거 있죠. 나는 눈 감고도 할 수 있다 이런 거. 그런 것도 기도하면서 하는 게 우리는 하나님의 힘을 구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죠. 자, 오늘 사도 베드로는요, 아주 중요한 때에 대해서 말을 해줬습니다. 어떤 때입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온 이걸 말해 주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기도하고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그 다음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하고 그 다음 섬기고 하나님 주신 은사와 은혜를 맡은 청지기처럼 섬기고 말을 할 땐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처럼 아주 신중하고 진실하게 말하고 봉사할 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왜 내가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대접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요. 본문 11절 중간쯤 이는 그 다음 같이요.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아멘. 그 다음 보시면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그래요.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분이세요. 너무너무 영화로운 분이세요. 스스로 완전한 영광을 소유하신 분입니다. 자, 한번 봐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스스로 영광을 갖고 계신 분이세요. 자, 제가 질문 하나 해볼 테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무슨 부족함이 있는 겁니까? 아닙니까?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도 하나님께는 아무 영향이 없어요.
스스로 완전한 영광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다만 우리는 피조물로서 당연히 뭘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이게 당연한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돌리는 그 영광을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게 감사한 겁니다. 자, 우린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이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어떻게 살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까? 기도하면서, 사랑하면서, 대접하면서, 섬기면서 살 때 누가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만물의 마지막을 보내라 이 말입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이 가장 큰 영광을 받을 때가 언제냐면 이 만물의 마지막 때예요. 우리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이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온 우주 만물이 두 조각 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두 조각이 나요. 한쪽은 어떻게 됩니까? 마귀를 따랐던 악한 천사들과 그리고 이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했던 이단, 사이비 이런 놈들, 그리고 예수님을 안 믿었던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을 영원한 불못에 쳐넣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지는 존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언제요? 만물의 마지막.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또 한 부분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이런 존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세요. 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한 영광을 갖고 계신 분인데 이 하나님이 언제 가장 크게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만물의 마지막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때 가장 큰 영광을 받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날을 사모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이 가까이 왔다 이 말입니다. 우린 그날을 바라보면서 지금부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부터. 자, 4가지 어떻게 해요? 4가지 뭐예요? 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도 베드로의 권면을 꼭 기억하시고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